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제10장 46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쪽경에 있는 마가복음 제10장 46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사복 광고를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김미옥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젊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짬뽕 먹을래, 뭐 짜장면 먹을래 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결론은 버킹엄 하면서 짜장 이렇게 말하는 뻔 했습니다. 근데 답은 오직 하나, 답은 이거 하나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끼리 이 유명한 신사복 광고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난타는 들어봤는데 일타는 뭡니까? 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타는 한 번 친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시대 일타라 하면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에서는 현장 강의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이 되곤 하는 인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과목의 강사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일타 강사다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일타 강사로 유명하고 또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이 정승재 선생님이 가톨릭 평화신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한 단락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수학 문제도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고 같은 접근 방식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많아요. 설명 방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게 너무 행복하죠 라는 인터뷰입니다. 신학의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자, 어디 보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군. 그렇다면 오늘 임 목사도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청하여 눈이 띄어졌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를 간청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마칠 것 같은데 성경에도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 결론은 버킹엄일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수백, 수천 편의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A라는 본문 하면은 무슨 교훈을 제시하며 오늘 목사가 설교를 끝내겠구만 이라고 성도님들께서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던 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탓이 제일 큽니다. 같은 본문을 몇 회에 걸쳐 읽고 설교하면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매번 같은 시각으로만 성경에 접근하고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위험부담이 없는 무난한 결론으로 마지막을 말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수학에서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의 답을 찾는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오늘 본문을 과거에 보아왔던 접근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읽어보려고 시도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 66권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귀는 물론이요, 영혼의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마가복음 말씀 묵상에 한번 깊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 잠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오늘 단락의 소제목으로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총 4개의 복음서 중 요한복음만 빼고는 나머지 3개 복음서가 모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세 복음서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같은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개의 복음서가 어떤 면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차이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첫째,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맹인이 단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리고의 맹인의 수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적어도 2명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름을 마가복음만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마태와 누가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맹인이 또는 여리고의 맹인 2명이라는 표현을 누가와 마태는 사용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차이점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오늘 마가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급하게 또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여리고에 들어오자마자 잠시 쉴 틈도 없이 여리고 성문을 빠져나가고자 한다라는 인상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인 정승재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는 누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어떨까요? 마태와 누가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직 마가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또한 세 복음서 중에 오직 마가반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급하게 떠나 어디론가 가고자 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과거 때보다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오늘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 단락은 어떤 이야기들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오늘 묵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선 마가는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디메오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바디메오 할 때 이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마가복음서를 펴서 읽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디메오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디메오 그리고 그의 아들 바디메오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성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성경에서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언급할 만큼 두 사람은 초대교회 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성도였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조양문입니다. 홍주성의 동문이죠. 조선시대 때 타지에서 온 사람은 조양문을 통과하여 홍성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조양문과 같은 각 성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바디메오는 여리고의 여러 성문 중 한 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제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은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어쩌면 내일도 같은 자리에 나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나와서 앉아있던 성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오늘처럼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평소에 바디메오는 한 푼 줍시오,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거의 들릴 듯 말 듯 자기 입에서 읊조리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 여리고 성내에 들어왔다가 인근 지방을 향해 급하게 여리고 성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귀로 듣게 되었을 때 바디메오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바디메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고자 했던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바디메오는 자기 눈과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는 부탁을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태어나서 어떤 이에게 처음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급하게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대로 예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두려움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겉옷을 내팽개치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디메오는 멈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에 집약된 그 모든 소리의 음량을 뛰어넘어야만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귀에 그나마 전달될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라고 말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제지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들도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보내드리고자 하는데 어디 맹인이 어디 거지가 예수께 소리를 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며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조용히 보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간주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니 맹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바디메오나 그의 아버지 디메오를 여리고 성문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겠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판단하려는 안경을 쓰고서 그에게 당장 조용히 하라고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이 바디메오 앞에서는 의인인 것처럼 말이지요. 어디 감히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말을 첫 번째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은 급하게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더니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친 저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서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뛰어서 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나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딪혔을 겁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라면 시력을 잃어버린 나의 두 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즉각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길로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몇 주 전 마가복음 묵상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0장 13절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으시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바디메오의 것임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넘버 2, 넘버 3가 되겠노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청년은 지금 갖고 있는 부와 물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기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즉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이들과는 달리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과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수께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에 있어서는 맹인이었으나 영의 눈마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가가 마태, 누가와는 달리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 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 듯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마가는 답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연수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여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당신들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부와 명예, 직위, 또 위치, 또 교만, 그 욕망 등이 그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주님 따르려는 마음을 가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들, 거기에는 내 욕망과 내가 지금의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의인이다라고 하는, 더 높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늘 또 주님 뒤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아침 종교개혁 기념주일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